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까 주보를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이번 주 설교 본문이 잘못 기록된 것 같다고, 지난 주 같은데 주보가 잘못 나온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 말씀을 기억하시는 것도 좋고요, 주보를 자세히 먼저 보시는 것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지난 주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은 지난 주 한 주간 설교가 너무 많아서 반으로 나눠서 설교를 오늘 함께 같은 본문으로 드립니다. 지난 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의 삶에 성도와 교회로서의 삶의 영적인 전선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 다툼이 발생하니까 교회 간의 분쟁도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교회가 세상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와 교회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돕고 격려해서 우리 속에 있는 세상들을 다 물리치고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 삶의 전선에서 세상과의 접점을 만나고 세상을 교회로 바꾸는 일들을 바로 그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을 어떤 방식으로 싸울 것인지, 무엇이 우리의 승리인지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선생님 한 분 소개를 드릴 텐데, 제 은사 중에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했던 그때는 이제 고교 평준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 한 5, 6년 지난 때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뺑뺑이를 돌려서 추첨을 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 때죠. 제가 학교에 당첨이 딱 된 학교가 내성고등학교라는 학교인데, 부산의 그 동래구의 구석에 동상동이라고 하는, 그때는 개발이 전혀 되지 않은, 아직도 그때 푸시식 변소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 내성고등학교는 이제 2학년, 그러니까 제가 1학년으로 들어가면 2학년만 있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세운 지 1년이 된 학교, 제가 들어가면 2년 되는 학교인 거죠. 학교를 가기 싫다고 때를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교장 선생님, 지금 조남이 지금 기억이 제가 안 나던데, 교장 선생님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영어 선생님이 되셨고, 부산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이런 부산 지역의 명문고등학교에서만 영어 선생님을 수십 년간 하시고, 또 책도 쓰시고 아주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마지막 자신의 정년을 부산 지역에 있는 한 시골, 부산 안에 있는 낙후된 지역에서 명문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마지막 한 5년을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지내시는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나름 이름도 있고 힘도 있고 하시다 보니까 부산 지역에서 본인이 원하는 교사들을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설학교에 교사들을 이렇게 세워서 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명문고등학교 기준은 당시에 좋은 대학을 많이 넣어야 되는 거니까 아주 대단하게 저희들 공부를 시켰습니다. 1학년 때부터 10시까지, 아침에 1시간 빨리 학교를 가고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요. 당시에 비교교사라고 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시험 치는 게 있으면 전국에서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시까지 공부를 했어요. 1학년 때부터 11시까지 집에서 있는 시간이 총 8시간이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학생들을 대단히 이렇게 혹사를 시켰던 분입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강요하셨던 분이십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그분에 의해서 발탁되온 선생님들이 워낙 학벌들이 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사범대학을 나오신 분들을 다 모아서 선생님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안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꼭 완전히 좋은 분들만 오실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 자체가 안 좋다기보다는 학벌이 좀 좋지 않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좀 안 좋은 것일 수 있는데, 학생들조차도 워낙 학교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을 평가할 때 어느 선생님 어느 학교, 어느 선생님 어느 학교, 이렇게 학생들도 좀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최일랑 선생님이라고 영어 선생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느 학교를 졸업한지 몰라요. 선생님이신데 어느 지방의 어느 학교를 졸업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워낙 학생들도 학벌을 강조하는 그 문화 속에 은근히 선생님을 좀 무시하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조금 무시를 당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 이분은 늘 날카로우셨어요. 당시에 한 반에 60명씩 12개 반이었거든요, 저희들이. 6개 반씩을 영어를 각각 다른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저는 2학년 3반, 1학년 3반, 2학년 3반 이랬는데, 저 앞반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최열랑 선생님, 뒤쪽 반을 6개 반을 가르치는 분은 민선석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은 또 입시 관련 영어 책을 쓰신, 교재를 쓰신 분이세요.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그 촌동네 말이죠. 두 분이 늘 비교가 되면 최열랑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적은 이 민 선생님을 이기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길까요? 내가 가르치는 6개 반이 이 선생님보다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들마다 조금 성적의 차이도 있고 또 좀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적이 잘 안 나온 반은 죽음으로 되갚아야 돼요. 이분은 뭐 매도 엄청나게 드시고 참 안 좋은 건데, 그때는 주먹을 쓰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30대 중후반 되시는 분인데, 우리 그 영화에 보면 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해서 보면 때리는 거 있잖아요. 또 꼭 그런 장면이 수업 시간에 늘 있었습니다. 항상 손을 사용해서 학생들을 때리시고 하셔서 악명이 뭐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반에 안 걸리면 좋겠다. 2학년이 됐는데 또 우리 영어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됐습니다. 와, 이거는 죽음입니다. 어떻게 그 선생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한데, 워낙 주먹을 쓰시고 손을 쓰시는 분이니까 모두가 다 이제 고생고생하며 수업 시간을 준비하고 노는 시간, 그 선생님 앞 시간에 쉬는 시간에는 다들 화장실을 안 가고 그냥 안 걸리려고 공부를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그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요즘 최열랑 선생님이 우리가 그 안 좋은 것이긴 하죠. 선생님 이름을 최열랑 선생님 부르지 않고 일랑이 우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일랑이 온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일랑이가 좀 이상해졌다는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좀 덜 때린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최열랑 선생님이 우리한테 숙제를 내셨는데, 언제까지 영어로 주기도문을 암송해오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영어로 주기도문을 암송해오라는. 왜 우리가 왜 합니까 물어봤더니 명문이라는 거예요. 좋은 명문은 너희들이 외워야 된다. 근데 선생님 외우라면 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우리가 왜 물었더니 지금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달쯤 됐는데 내가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우리가 우와 뭐 이렇게. 우리 담임선생님은 당시 2학년 3반 담임선생님은 수학선생님인데 이차환 선생님이셨어요. 이차환 선생님은 원래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분인데, 이분은 집이 가난해서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사범대학을 가서 수학선생님이 되신 분이시고 아주 호리호리하고 나이가 두 분이 비슷하신 분이세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워낙 좋은 분이셔서 지금도 저는 은사하면 이차환 선생님을 딱 떠올리는 만큼 우리 자녀들, 학생들에게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아주 칭찬을 받는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 반에 최일랑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늘 우리 담임선생님을 비난하고 욕하셨거든요. 뭐 차화이 이렇게 하시면서, 차화이는 늘 착한 척만 하고 가식적이라고 늘 싫어하신다는 걸 노골적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 그 담임선생님 이차원 선생님 있지? 예. 내가 많이 싫어하는 거 알지? 예. 사람이 착해 빠져가지고 너무 가식적이고 말이야. 너것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칭찬만 하고 말이야. 가식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부러 골려주기도 하고 막 비난하기도 하고 욕도 좀 하고 그랬는데 계속 착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착해가지고 내가 한 번은 물어봤다 이가. 어쩌면 그렇게 착할 수 있노? 이렇게 하면 가식이가 아니면 진짜가 물어봤더니 그냥 막 씩 웃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자세히 물어보니까 음악이 나오고 그랬나요? 자세히 물어보니까 너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냥 나하고 같이 교회나 나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교회나 나갑시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좋네. 이제 너그 담임쌤하고 제일 친한 친구 되기로 했다 이가.
우리가 우와 박수를 쳤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좋아요. 이차원 선생님은 우리한테 천사처럼 각인되어 있는 분이고, 이 최열랑 선생님은 별명이 대단했거든요. 뭐 옛날에 왜 별명이라는 고등학생들이 붙일 수 있는 별명이 뭐겠습니까? 독사 뭐 이런 뭐 무슨 개 뭐 이런 미친 개 뭐 이런 쪽에 모든 별명들이 그쪽으로 몰려 있는 분과 별명 하나 없이 존경받는 분이 제일 친한 친구가 되면 좀 우리가 덜 맞을 거니까, 좀 덜 괴롭힘을 당한 거니까 우와 좋다고 그랬어요. 천사 같은 오늘 말씀 좋습니다. 아주 반응 좋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최일랑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한테 물었어요. 너희 중에 혹시 뭐 교회 나가는 놈 있나? 했는데 제가 맨 뒤에 앉아 다 저를 쫙 친구들이 다 봤어요. 저마저 나중에 목사 된다 하는데 뭐 이렇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근데 최일랑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일어나면 그건 끝장이거든요. 맞아야 끝나는 건데 일어났더니 니 한번 보자. 사도신경 외울 줄 아나? 그래서 예, 외워봐 했어요. 사도신경 우리 어릴 때부터 외우던 거니까 전능하사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 제가 공개적으로 제 친구들에게 신앙 고백을 들려준 처음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사도신경 외워봐라. 예, 뭐 하고 와 애들이 박수를 또 와 치고, 그분이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매를 이렇게 늘 들고 이렇게 계셨으니까요. 매를 들고 이렇게 머리가 좀 까지신 분인데 이렇게 좋네. 똑바로 해라. 하고 끝났어요. 사실은 최일랑 선생님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차원 선생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최일랑 선생님은 그 이후에 1년 저희들 가르치시고 그 이후에 사실 뭐 연락이 안 되지만 이차원 선생님은 아주 가끔 연락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이차원 선생님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세상과 싸우는 방법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죠. 세상 속에 성도로 살아가면 세상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차원 선생님이 사용하셨던 그 방법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전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전투라는 제목, 성도와 세상이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싸울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늘 핍박이 있는 초대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시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고면하시거나 하는 것이 어떨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날마다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당연시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가 아니라 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주로 삼아서 날마다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그런 삶을 살아갈 때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라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세상이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질 거라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과 제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질문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세상이 보니까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억압이 있는데도 늘 즐겁고, 삶이 힘든 것 같은데도 늘 감사하고, 세상의 불이나 세상의 이익이나 세상의 욕망이나 이런 것에 모든 사람들이 휴대를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의연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안에 있는 가치,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그 가치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에게 세상이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물어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까지가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질문을 받아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당연한 일이고, 둘째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세상을 통하여서, 이웃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집니다. 어떻게 증명되어질까요? 너무 이상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세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정상이에요.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할 것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이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즉 온유와 겸손으로, 거룩함으로,
두려움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권면이면 그 앞에 모든 조건들은 당연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러면 세상이 나에게 한 번도 그런 질문을 안 던졌는데,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들이, 형제들이 나한테 한 번도 그런 질문을 안 던져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사니까 좋습니까? 항상 그렇게 사시네요. 그런데 나와 너무 다른 삶을 사시는데 괜찮으신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내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1번 조건에서 실패한 거예요. 1번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죠? 예수를 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삼아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의 삶에 대하여 불편함, 차이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세상이 내가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내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자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하여 나에게 묻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나에 대하여 동질감을 느낄까요? 아주 편하게 느낄까요? 아니면 세상은 내가 좀 불편할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고 욕심과 욕망대로 살고 싶은데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당신을 보니까 내 양심에 찔림을 받습니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당신과 나는 별 차이가 없군요라고 느낄까요? 나의 선택과 판단과 가치와 혹은 나의 행동과 나의 은행 심사에 세상은 나와의 차이를 느끼지 못할까요? 그래서 세상은 나에 대하여 질문 하나 없는 세상과 나의 그런 관계 속에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은 나에게 질문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를 마음에 품고 그 가치가 실현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그 가치의 이유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질문할까요? 당신들이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 받아 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선이라고 하면 그런 질문이 오고 가는 것, 그것이 전투입니다. 그런 질문이 오고 가고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 나도 라고 하는 대답을 들으면 전투의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싸움의 방법에 관한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영적 전투, 세상과 성도가 싸우는 방법인데요.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보시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뭐와 뭐라고 준비하라고 그랬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온유라는 말과 두려움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세상을 두려워하라, 즉 fear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NIV 성경을 보시면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do this with gentleness and respect입니다. 온유는 gentleness로 번역했고요. 두려움은 respect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만나고 세상에게 우리의 할 말을 준비하되 젠틀하게 respectful 하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선한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선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한 양심은 영어에서 clear conscience로 번역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투명한 양심으로 번역되어져 있고, 그리고 선행은 good behavior입니다. 형용사만 다 모으면 우리의 삶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gentle, respectful, clear, good입니다. 세세하게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보다 이 네 가지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대하는 영적 태도가 어때야 하는가? 처음 뭐라고요? gentle, 그 다음에는 respectful, 그 다음에는 clear, 그 다음에는 good입니다. 다 나와 있군요. 네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gentle 해야 합니다. 때로는 옳지 않은 것을 만나더라도 리스펙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행위가 투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어떻게 영적 전투에 사용되어지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어도 영적 전투, 승리 이렇게 하면 뭔가 대단히 호전적이고 아주 단단하고 날카로운 말들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성도의 무기는 보니까 젠틀한 것이고 클리어하고 뭔가 리스펙트하고 부드럽습니다. 굿 이런 겁니다. 이런 말들을 보니까 강자의 어떤 이기는 무기기보다는 약자의 변명처럼 들리기도 하고 승리자의 태도가 아니라 패배자의 자기 위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이게 승리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사회와 로마로부터 거대한 핍박을 직면하고 있는 초대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히 단단하고 세상을 이겨먹을 수 있는 대단한 무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젠틀하라고, 왜 리스펙트하라고, 왜 클리어하고 왜 굿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당시 로마를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순종하는 듯한 약한 듯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 가운데 패배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성도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쉼을 얻을 때 예수님께서 이 수고하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고 짐지은 이 악한 자들을 다 깨어 부수고 물리치고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너희들에게 쉼을 주겠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심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셨고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교회에게 나에게 배우고 나와 함께 온유함과 겸손함의 길로 나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건의를 하죠. 하늘의 군대를 불러서 저들을 멸망시킵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의 군대를 불러서 멸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패배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의 변화가 그리스도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하고 무너뜨리고 패배시키는, 깨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는 것, 세상의 불의를 심판하고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어서 세상이 무엇이 잘못하는 걸 다 드러내서 그들을 깨뜨리는 것이 성도와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강해져야 하고 좀 더 우리가 많은 무기를 가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우리는 젠틀해야 하고 우리는 왜 리스펙트풀해야 하고 왜 클리어, 왜 굿해야 하는가? 우리의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고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은 우리가 세상을 그 닮음으로 섬겨서 그들도 우리처럼 만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하고 이기적이고 악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불같은 분노를 쏟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무너뜨리고 부수고 깨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분노하는 대상이나 공격하는 대상이 대부분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멀리 있는 우리들에게 서운함이나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되었다고 불의하다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하고 분노를 쏟아낼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투는 목적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불의를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민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불의에 동의하지 않아야 하고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불의한 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하시죠? 4가지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뭐였습니까? gentle. 둘째는요? respectful. 셋째는요? clear. 넷째는요? good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이 많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무장하고 세상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 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에게 있는 세상을 만날 때 때로 여러분 성도가 성도 가운데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저 안에서 숨어있는 세상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부탁드리기는 이 4가지 원칙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의 세상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숨어있는 세상을 만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세상 그 세상을 품고 있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변화시키고 온전케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영적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에 대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 서로에 대하여 젠틀하고 서로에 대하여 존중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투명하고 서로가 선한 목적과 선한 행위를 보여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난 한국에서 3.1절 조찬 기도회를 한다는 걸 봤습니다. 저는 조찬 기도회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서 또 이런 걸 하는구나 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대표, 한기총 대표로 어느 분이 설교를 했냐면 서광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시고 이제 축사를 이제 대통령이 했습니다. 근데 목회자의 설교와 대통령의 축사가 너무 다른 축사와 설교가 있었습니다. 물론 송영 목사님 설교를 제가 한번 원고를 읽어보니까 별 무리가 없습니다. 좋은 설교를 하셨는데 문제는 그 마지막 쯤에 이제 의식하는 것이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특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은 이제 차별금지법이나 이제 그 목회자들의 세금을 내게 하는 목회자 과세에 관한 논쟁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나 이 목회자 과세에 관한 여러 가지로 한국 교회를 건드리지 말아달라. 한국 교회를 건드려서 이긴 정권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어쨌든 교회에 관한 담을 높이 쌓았습니다. 교회가 견고한 담을 쌓고 스스로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 정부가 한국 교회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와서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 교회가 잊고 있던 두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두 이름은 뭔가 하면 조수옥 전도사와 문중경 전도사라는 분입니다. 조수옥 전도사는 저희 교단, 고신교단을 설립하는 그 파운더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여자 전도사이고 조수옥, 문중경 전도사는 다 여자 전도사이면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감옥에 갔던 사람들입니다. 신사에 절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기를 원했던 여성의 몸으로 말이죠. 그것도 10대, 20대 이 어린 나이에 그 일을 선택했던 분들입니다. 대통령이 그 두 분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수옥 전도사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평양 형무소에서 만난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 자신의 쇠약한 몸을 돌보지 않고 1946년 9월에 고아원인 마산 인해원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부모 잃은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는 병든 자들의 의사였습니다. 문맹 퇴치의 선봉자이자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불렸습니다. 1950년 순교하기까지 생명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흔적들이 전남 신안군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여자 전도사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국 교회가 이 여인들이 보여주었던 삶의 모범을 따라가 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는 설교이고 하나는 축사인데 어느 것이 더 복음적이냐를 물으면 뒤쪽이 복음적입니다. 그 축사에는 아이들, 고아들, 병든 자들, 우리들, 이웃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교회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계속 환기를 시켰습니다. 부탁하기를. 우리 교회는 여전히 아무리 정부가 잘하고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서도 여전히 가난하고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는 그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과 사랑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스스로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한기총 대표라고 하는 분은 나와서 교회를 건드리지 말라고, 교회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정치인은 나와서 교회가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1대 0으로 진 것이 아니라 한 100만 대 0 정도로 진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조찬기도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교회가 정체성을 세워나가고 지키는 곳이어야 하는가? 신학은 정립하고 다지는 학문이어야만 하는가? 아니면 삶으로부터 세상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통로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 여전히 더 다지고 더 정립하고자 한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장벽을 세우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흘러나가고 흘러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학과 교회가 담을 쌓고 우리가 우리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든지 아니면 세상과 우리를 분리하고 적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이웃이 되고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고 교회는 세상의 끝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현장과 직업의 현장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삶을 전선으로 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들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차원 선생님을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선생님 때문에 많은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그 선생님 때문에 최일랑 선생님도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그 선생님 때문에 저는 목회자가 되고 그 선생님 때문에 저는 친구들 앞에서 처음으로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친구들에게 들려주게 되고 아직도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같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 사람의 전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울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귀한 무기로 젠틀하게, 리스펙트풀하게, 클리어하게 그리고 선하게 그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날마다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전투에 승리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